만약에 운다면 저는 아주 기쁨의 눈물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짐을 벗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주 행복합니다. 서운한 거는 없고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잘 내려놓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얼굴 뵈니까 정말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해요. 제가 요즘 그 방사선 치료를 하러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고별 설교라고 하는 그 시간을 내가 맡아드리게 됐는데 좀 더 차분하게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요즘 조금의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앉아서 손을 올려서 이 작업을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노트북에서 이렇게 나와지는 전파 이거가 내 눈하고 부딪혀서 굉장히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고를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전해도 후덜덜덜 하거든요. 그런데 원고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이 부담감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한 주간 이전부터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되나 많이 생각하고 또 그러긴 했지만 그래서 어쩌면 제가 실수를 할지도 몰라요. 한 말을 또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할까봐 걱정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이 마지막 설교에 제 마음의 소원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소원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새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끔찍히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마치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저를 아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난 중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에 보면은 아직 바울이 완전히 뭔가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은 받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리고 재물로도 소유로도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율법 학교를 다니면서 율법사가 될 만큼 지혜도 아주 충만한 그런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도 겉옷을 손에 들고 있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면서 완전히 뒤바뀌어진 인생을 산 거예요. 세상을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자기를 내어놓는 이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예수를 만나서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구조로 복음을 위해서 여러 나라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생애를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말에 대해서 해석을 하자면 예수를 따라감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나는 미완성이다. 아직 나는 미완성인 존재다. 마찬가지로 저도 역시 예수를 만나서 바울도 보니까 30에 만났더라고요. 30에서 35에 만났대요. 근데 저도 30에 만나서 세상을 쫓아다니다가 예수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도 뒤바뀌는 인생을 살아가기는 했는데, 이 바울이 미완성인 그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글을 기록해 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 있는 일들을 잊어버리겠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어버리겠다. 이 얘기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여기에 의미를 두자면은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죄인의 삶을 살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것들을 늘 고백한 것으로 보아 늘 그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박해하고 죽는데 내어놨다고 하는 그 죄, 그게 얼마나 자신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했을까? 죄의 의식을 가졌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 여기 서 있는 저도 죄에 대해서 몰랐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짓는 게 맨날 죄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빛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어둠이 삶을 살아가는 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실 때 내 안에 발견된 것은 내가 정말 큰 죄를 짓고 산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예수님이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돼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은혜는 나에 대한 의식, 나는 죄밖에 짓고 사는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할수록 그 대속해 주신 은혜가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와지는 그런 은혜를 내가 갖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바울도 아마 그런 은혜 속에서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잘못 살아왔는데, 죄 짓고 살았는데, 아니 솔직히 예수를 믿고 살아도 죄 안 져요, 여러분? 죄 없나요? 죄 안 짓나요? 저는 죄를 져요. 다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는 그 애타는 마음, 그런 의식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뿐이지 사실상은 죄를 짓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도 그 굴레 안에서 무척이나 힘든 그런 구조 안에 있으면서 내가 사는 것이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중심을 이제는 예수 안에서 표대를 정한다. 그 말은 예수 안에서 나의 목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대로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겠다. 이 말을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궁금했어요. 알아봤더니 60세에서 65세 그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달려간다 이 말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60세 되면 달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날부턴가 저희 우리 박창규 목사님이 저한테 정말 친절하게 저를 배려하고 함께 걸었던 거는 걷는 거였어요.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앞장서 가는 것 같았어요. 막 앞으로 막 가요. 그러면 목사님 뒤에서 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좀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이게 이렇게 똑바로 같은 선에서 걷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도 도란도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박창규 목사님의 발걸음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숨이 차가지고 못 따라가겠어요. 자연의 이치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거긴 하겠지만, 바울이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육체적인 다른 박질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을 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께 붙들림 받은 이 바울로서 정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상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며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안주하지 않고 남은 생에도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고백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목회 25년 해오면서 저도 30에 예수 믿고 지금 72살을 만나면서 할 만큼 했어. 여기까지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제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름질을 할 수 있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로 믿는 자마다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모든 것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것이 바울의 생애를 전부를 다스렸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도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여러분 잘 죽어져요? 생활 속에서 내 감정이 잘 죽어지나요? 정말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향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보다 그분이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받은 그 고통,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 삶 속에서 순간마다 느낄 수 있다면 우리도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일들을 저도 이 나이에서야 비로소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이를 더 먹어가겠지요. 그러면서 저도 늙어갈 것이고,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안에서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글을 썼는데 빗물이라는 시를 썼어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고 제가 현관문을 열고 곧잘 나가요. 그러면 그 앞베란다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 이렇게 열면
거기에 나무 한 그루가 딱 서 있어요. 지금은 이제 봄을 맞이한다고 그 나무 이발을 시켜놔가지고 옷 홀딱 벗고 막 여러 가지가 잘라져 있어요. 좀 볼품이 없이 좀 서 있어요. 근데 비가 오는데 그 빗물이 겨우내 묻었던 먼지를 싹 닦아주는 거예요. 빗물이. 아우, 나무야, 너는 좋겠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졌으니 정말 좋을 것 같아. 나무가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빗물이 나무에 메말랐던 그 나무가지를 이렇게 생기 있게 막 적셔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그 빗물이 어디로 향하나 봤더니 그 빗물이 땅속을 뚫고 들어가서 뿌리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 빗물이 그 땅속 밑에 있는 그 깜깜한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그 빗물은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완전히 없어져 버릴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속 깊이 뿌리 쪽으로 향해서 또 하나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빗물은 계속 아래로 흘러갑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도 좋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면 난 죽어도 좋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적은 글이 빗물이라는 시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빗물처럼 살고 싶다. 나도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낮은 곳은 어디였을까? 그것은 장례하는 곳이었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하는 곳인데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었어요. 요양원에서 호수를 꽂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그분을 따라서 장례를 드리는데 혼자 장례를 치르는 일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성도 없이 혼자 찬양을 부르면서 그 사람의 가는 길을 뒤따라 간다는 것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 노인 요양원에서 만난 이정희 집사님은 박 목사님이랑 우리 성도들하고도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박재인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비가 새는 교회에서 그 앞에 누워 있다가 저를 만나갖고 백병원에 갔다가 거기에서 임종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는 정말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 가족들이 전도가 돼서 들어왔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남편이 왔어요. 딸들이 왔어요. 사위도 왔어요. 그리고 손주 손녀들도 왔어요. 6명이 이모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꽉 채우면서 전도했던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낮은 곳으로 흘러갈수록 나는 외롭고 나는 많이 고독하고 나는 많이 버거웠어요. 하지만 그 일들이 내게 축복이 되었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낮은 데로 흘러가야 돼요.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우리도 예수를 닮아가면서 맨 밑바닥 낮은 곳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더욱 낮아지면서 흘러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을 살다가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를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순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두고 어디를 가셨나? 하늘나라 본향을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오신 길을 다시 올라가는 길, 그 길은 본향이죠. 사람이 마무리를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본향을 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물러나지만 그러나 나는 정말 물러나는 시간은 본향을 가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님이 내게 준 십자가를 달게 짊어지고 이 길이 좁고 이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본향에서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본향을 향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을 잘 준비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 2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이 있어요. 2월 달에 전한 말씀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마음의 눈을 밝혀라. 따라해 봅시다. 마음의 눈을 밝혀라. 마음의 눈을 밝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내면 속으로부터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좁고 힘든 길도 잘 이기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죽음을 향해서 갈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을 2월 달에 전달해드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영화롭게 하사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여러분들이 빛의 사람으로 어둠을 밝혀나가도록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2월 달에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여정 속에 주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항상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는 빛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빛이 참 빛이 되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사랑교회 이 취임 한 주 앞두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설교를 하게 돼서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고요. 종종 우리 박창규 목사님이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해줘서 조금씩 쉼도 누리는 은혜를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조용히 잠잠히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격려하면서 사랑하고 돌보면서 본향을 향해서 잘 달려갈 길을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은혜의 하나님이 날마다 생명의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았습니다. 30의 예수를 믿고 72살까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과 실수와 죄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끊임없이 저에게 부어주심으로 저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맡겨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늘 낮은 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것으로 보면 낮은 자리가 그게 무슨 좋은 자리냐고 하겠지만
믿음의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귀한 자리인 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마다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셔서 진리로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새사랑교회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는 빛의 자녀들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